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홈서를 오늘은 말씀 통해서 볼 텐데 하나님께서 이 나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위로입니다. 위로자. 나홈의 뜻이 위로, 또 위로자 이런 말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홈이라는 선자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위로를 주시겠다. 보면 저희들이 상한 마음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나홈서 1장 1절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나홈서를 통해서 경고하는 것은 어디냐면 니느웨라는 곳입니다. 니느웨. 우리가 니느웨를 얘기하면 요나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나홈 선지자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증가하기 전까지는 한 100년 전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요나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나의 마음은 니느웨에 가서 그들 백성들을 회개하라고 얘기할 마음이 전혀 없었죠. 왜? 그들은 이방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왜 그곳에 가서 경고를 주느냐는 거죠. 그냥 그들이 악한 대로, 그들이 잘못한 대로 그대로 멸망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시 한번 도망가는 요나를 때로는 풍랑을 만나게 하고 또 바다에 빠지게 하고 또 그리고 죽음을 체험하게 하고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간구했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가겠다는 그를 통해서 니느웨 땅에 가게 하셔서 니느웨 땅에 가서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니느웨 왕에서부터 또 가축에 이르기까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니느웨 백성들이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멸망당할 니느웨가 멸망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생각들이 100년쯤 지나가면 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100년쯤 지나가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땅에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기까지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 나라가 정말 주님의 나라로 변모해 가는 것 같았지만 시간적으로 한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니까 지금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잊어져가는 기독교의 정신에 대해서 보면 기독교인조차도 그래요. 기독교인조차도. 정신이 좀 약간 세상으로 이렇게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발견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게 나홈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나홈이 살고 있던 그 시대는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 때. 밑에 약간 보면 나홈이라고 크게 사진과 같이 표현되어 있죠. 그 위에 보면 요시야 왕 때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나 스바냐, 하박국 선지자도 같은 일에 동시대에 살았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 전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이 나홈을 통해서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100년 전에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했지만 그들이 그때는 회개했지만 지금은 다시 그들이 왕성하게 권력자가 되고 그들이 가진 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압박한 거죠.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1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고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시기를 대응하고 있느냐는 거죠. 아마 이것은 자신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다 틀릴 겁니다.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니느웨의 압박, 아수르의 어떤 그 압박으로부터 이 백성을 온전하게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믿음이 강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나라를 통치하는 뭐 요시야 왕 때니까 그 왕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보면 자신의 주변에 있는 선자들, 또 권력자들, 또 백성의 장로들, 이분들과 서로 이렇게 의논하면서 과연 우리나라가 온전하게 서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하게 설 것인가, 아마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계획도 했을 것이고 책략도 짰을 것이고 고민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이 역사에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대 그 후로도 계속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우리가 뭐 정말 나라가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각자 맡은 바 역할들을 정말 잘 수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내 가정을 주님의 사람으로 채울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도록, 내 자신도부터 온전하게 주변의 상황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항상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권력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어떤 나라와 손을 잡을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나라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의 안위를 생각한다는 것이 백성을 향한 마음이었다면 참 좋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신의 권력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악한 일들을 깨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길 마음을 어떻게 보면 백성들은 갖고 있다 할지라도 권력자들이 상실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은 뭐냐면 그 압박하는 니느웨를 결국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100년제들은 그들이 회개했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다시 악한 자들이 되어서 악한 제국이 되어서 주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그가 온전히 멸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멸하실 것이다.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게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 니느웨라는 나라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아수르라는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도록 완전히 멸하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은. 그리고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재난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 백성을 지켜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1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이랬습니다.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다는 거죠. 온전한 튼실한 뿌리가 깊이 박힌 그런 나무가 아니라 그냥 거두어서 베어서 그냥 불에 던져버리면 그냥 불쏘시개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엉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 제대로 뿌리를 박은 것이 없다는 거죠. 지도자는 백성을 책임진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천적으로 그렇게 옮겨야 됩니다. 실천적으로. 그냥 구멍이 숭숭 뚫리고 마른 장작더미 같은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지. 엉클어져 있다. 엉클어져 있다. 그리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상태라는 거예요. 술을 마신 것 같이. 그들이 직접 뭐 술이 취해서 뭐 이 취한 것 같다는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혼매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뭐 직접적으로 술을 마셔도 취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 말씀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냥 술을 마신 것처럼 그냥 어느 하나 온전하게 마음 정신 하나 두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 그런 자들은 다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소원해야 될 사람들이 마음이 흐트러져서는 결국 백성들을 온전하게 이끌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가장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뭐죠? 코로나 때문에 백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백신 전쟁이. 어느 나라가 먼저 백신을 맞아야 되는가? 우리나라의 당면한 과제는 그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 백신 전쟁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죽고 사는 문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비하고 단단히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께서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인식을 가지고 모든 사물들을 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어요. 이 백신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미국의 재무부를 갖다가 해킹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북한에서 우리나라 이게 백신 연구하는 데를 갖다가 해킹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떴는데, 그것이 실제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해킹한 사람들만 알겠죠. 해킹한 사람들, 해킹을 시도했던 사람들, 그것이 실패를 했는지 성공을 했는지는 오직 그들만이 알 것이고, 백신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온전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백신을 맞고 나면 또 다른 백신이 또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됩니다. 하나의 병균을 잡고 나면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신종플루라든가 메르스라든가, 지나고 나면 다 아무도 그걸 생각하지 않는데, 그것이 다가왔을 때는 다들 그냥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다 그런 병에 걸려서 죽을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보통 제목으로 뽑았지만 30개국은 백신 맞으며 새해를 맞는다 이런 표현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 나라의 지도자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잘했다고 하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잘하고 못한 것은 역사가 기록하는 것이에요. 후대의 역사가. 지금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나를 지금 앞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한다고 얘기할지 몰라도 지나고 나서 그의 공과가 드러날 것이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가장 실패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K방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방역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고 홍보하는데 돈을 너무나도 많이 썼다는 거예요. 영상을 제작하고 그것을 외국에 보내고 외국의 방송에 보내고 신문에 기고하고 타임스퀘어라든가 이런 데가 자랑하고, 실제 백신 전쟁에서는 실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백신 전쟁에서. 백신을 확보하는 전쟁에서. 그러면서도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면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역사의 가오를 되풀이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어떤 시대든지 항상 왕들이 서 있잖아요. 지도자가 서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이 악을 꾀한다면, 한 사람이. 오히려 신실한 백성들은 온전히 주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다 아뢰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국 백성들의 그 고통들, 노예로 생활하면서 그 고난의 시기를 겪을 때 어떤 지도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들을 다 여호와 하나님께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정말로 시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때로는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서 그 모든 하나님의 신음하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해서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악을 꾀하는 사람도 한 사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악을 꾀하는 사람도. 처음부터 많은 사람이 악을 꾀한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의 안위만을.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어떤 아수르라는 나라 또 그 제국을 이끄는 니느웨의 중심되는 도시 그들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강하다고 하는 거죠. 그들을 보면 숫자도 군사력으로 따져봐도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래요? 멸절을 당한다. 멸절. 완전히 꺾어 놓으시겠다는 거죠.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멸절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없어지리라. 없어지리라. 아무리 강대한 나라로 할지라도 100년 전에 회개하고 돌이켰다 할지라도 100년 후에 다시 와서 자신들의 강함만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권위만을 생각하고 권력만을 생각하고 군사력만을 생각해서 작은 나라들을 압박하고 또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전쟁을 도모하면 그 나라는 당장은 그 나라가 왕성해지는 것 같고 작은 나라를 침략해서 성공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라지게 하겠다. 응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내고 있잖아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나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전에는 괴롭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징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있고 그들의 마음의 신실한 마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그 향한 그 절절한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다 아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들어서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들을 너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니느웨의 모습을 이렇게 구상해 본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당시의 모습을 그 니느웨 성은 보면 그 주변이 다 물로 이렇게 강물이 둘러싸서 있어요. 수로가. 그리고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부터 들어온 적들을 처단하기 위해 막기 위해서 방비하기 위해서 니느웨 성이 그 거대한 성을 그냥 물로 다 둘러막은 것이죠.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미리 알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단계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 13절에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는 것입니다. 멍에를 지어줬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사람들에게 잘못된 지도자가 서는 바람에 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멍에를 메우기는 메웠지만 이제는 깨뜨리겠다는 주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우리를 묶고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이 되었든 우리가 육체가 되었든 나의 것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다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풀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풀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백성에게는
이제는 그 나라의 이름조차도 다 사라지고 그 제국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이라는 거죠. 그들이 자신들이 강해지고 강대해졌던 것을 항상 자신들의 우상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왕의 모습들을 갖다 이렇게 보면 그 벽화에도 다 새겨놓잖아요. 그리고 직접 우상을 직접 왕의 모습을 갖다 거대한 신상으로 세우고 그것에 절을 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본 것처럼 그냥 거대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은 사람은 다 그냥 불에다가 던져버리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것이 우상이 뭐예요? 직접 자신들이 보면 열을 가해서 용광로에서 열을 가해서 그러니까 주물을 만들어서 녹여서 다 자신들이 틀을 만들어 놓고 직접 자신들이 만드는 것이잖아요. 만드는 것. 직접 깎아서 만든 것도 있고 새겨서 만든 것도 있지만 직접 자신들이 다 그 물질을 녹여서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자신들이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우상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 멸절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멸절하겠다. 그리고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하고 했습니다. 때로는 해초리로 사용하고 지팡이로 보면 매로 사용했던 아수라는 나라가 스스로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강팍해지고 하나님께서 그 허락한 것인 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강대하고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 때문에 되는 줄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시겠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의 관점이 어디를 볼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참혹한 시절이죠. 지금. 참담한 시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소망.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 그가 산 위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고 평화롭게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선포할 것이라는 거죠. 그 선포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다. 그래서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켜야 될 것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앞에 소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하나하나 갚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 그 기쁨의 소원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꼭 좋을 때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한나와 같이 막 자식이 없어서 주변에 자신이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은 뭐 남편의 사랑도 받고 가진 것도 많지만 자신에게 정작 중요한 아들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술 취한 자처럼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사무엘이라는 선자를 그의 아들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평안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 믿고 또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한나가 사무엘을 기도에 얻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선자로 제장으로 드린 것처럼 우리의 소원을 갚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갚아 나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면서 악인이 진멸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악인이 진멸되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두렵게 생각했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어느 한순간에 보니까 다 사라지고 없다고 하는 거죠. 진멸되었다.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 속에서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져서 거기에 막 우리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깔아앉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라는 곳을 이제는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100년 전에 요나에게 한번 줬던 그 기회를 이제는 다시는 허락하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높은 산에 오르라. 높은 산에.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이 말씀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받으셨던 말씀을 우리도 또한 똑같이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각자의 지역에서 보면 우리는 이곳이 우리의 지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보면 가장 높은 산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부터 주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각을 주님께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이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그 소망,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시온성을 향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소리를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고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누구를 보라고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하시고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보고 말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주님을 전할 것이고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꼬꾸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주님이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마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갖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권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 처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던 그때처럼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주님만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육체와 온 영혼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부탁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